1년 만에 뵙는데 참 반갑고요.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일로 출타를 해서 그때 이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께서 나와서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시편 119편을 봉독 읽으셨대요. 설교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시편 119편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 그거를 1절부터 176절까지 있나요? 그거를 읽고, 그걸 읽으니까 10분쯤 지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읽자고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 번만 더 읽자고 너무 은혜롭다고 하니까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목사님 월급 올려드리자고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훈훈한 마무리를 하셨다 그러던데 오늘 제가 꽤 긴 구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배경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체를 다 읽는 게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이 할 말이 없어가 좀 긴 거를 시간 끌기용으로. 그래서 저는 중동 축구처럼 침대 축구 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뭐 말하지 않더라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을 보면은 왜 소설 중에도 혹시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액자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액자 소설. 그 액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 아니고 소설 안에 또 하나의 소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동리라고 하는 소설가 문학가가 쓴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또 이런 거 물으면 우리 학교는 그런 교과서 안 배웠다고 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공부 안 했다는 바는 추구도 안 하시고.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이렇게 차출이 됐는데 그 전쟁을 하기가 싫어서 도망을 간 이야기가 나와요. 도망을 가서 이렇게 스님으로 중으로 변장을 해서 어떤 절에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으면서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처 상에 얽힌 이야기를 어떤 스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소설 중에 나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액자 소설이죠. 소설 안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치 액자 소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침례인 요한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성경을 하나님이 연구하라고 스터디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에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가 뭐고 뭘 말하려고 하는가? 스데반의 실장, 그 사도행전 실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스데반의 한 설교가. 핵심이 무언가? 침례인 요한이 우리는 침례인 요한이 하는 말 중에 침례인 요한이 고함을 지르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한 부분을 좀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떤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죠. 지금 아테네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아테네에서 한 설교. 근데 이 설교는 말하자면은 전형적인 복음 설교예요. 전도 설교, 복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때는 좀 긴
길게 느껴지죠. 16절부터 34, 사실 배경이 나오고 바울의 본격적인 설교는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울 설교 내용에 이거를 전문이 아니고 전체를 다 글로 텍스트로 옮긴 게 아니고 요약을 해가지고 메모를 올린 거예요. 16절, 요렇게 22절부터 31절까지 설교했으면은 한 10분이면은 끝낼 수 있는 분량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바울의 설교가 몇 분 정도 걸린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직감으로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이 설교하는데? 1시간요? 다른 분들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신데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는 한 서너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한번.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 하루지만 좀 저한테 좀 적응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여러분을 귀찮게 하면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졸음 방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한 피에서 만들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있었던 그 인류의 어떤 그 창조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이렇게 말하는 데는 5초 걸리지만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말한 것의 요약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하는데도 한 15분, 20분, 30분은 걸렸을 수가 있겠죠. 요 하나하나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설교,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의 그 핵심을 이렇게 모아놓은, 압축적으로 엑기스를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저는 좀 출신 배경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 하시죠. 근데 유럽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독일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예, 독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또 대답을 하시냐면, 예, 저는 8분의 1은 네덜란드 계열이고요, 4분의 1은 이쪽 독일 쪽이고요, 저 외조모는 또 프랑스 쪽 사람이셨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이런 한국 사람인데 특별히 수술이라 안 그러고 또 시술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쌍꺼풀 시술을 해서 쌍꺼풀이 있는 분 말고 원래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절약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곱슬머리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 파마를 안 했는데도 약간 곱슬기가 있는 분이 있죠. 이분들은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건너온 분들이래요. 이게 인종이 순수한 한국계가 아니래요. 한국은 남방계통이 있고 북방계통, 시베리아 계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남방계통은 어떤 설화가 있느냐 하면 난생설화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사람은 아래에서 태어나요. 우리나라 그 신화 중에서도 보면은 김수로 왕 이런 사람 아래에서 나오죠. 그게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남방 쪽에서 온 민족들이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방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복잡하거든요.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야기가 옆으로 갔는데요.
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는 복음 설교의 전형이고 모범이 되는 복음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요, 복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요것은 기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론 기초가 맞아요. 그게 입문 과정이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의 발을 디딜 때에 구원의 문제를 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하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기초라고 말할 수만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이후의 성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 장록 제 배경 중에 아까 그 배경 이야기하다 옆으로 잠깐 갔는데요. 그 장로교 목사님 중에 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물론 그분이 말하는 교리적인 내용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뭐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시니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그래도 꽤 많이 읽고 이렇게 뭐 노트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제 그런 편이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30대 초반에 아니 30대 중반에 거기서 목회를 해서 목회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계실 때 어떤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특별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뭐라 그래야 돼요? 복음 세미나? 복음 전도 집회? 이런 거를 얼마나 자주 하냐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답은 매주 한 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주일에 보통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강해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강해는 14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씩 14년간 하셨고요. 에베소서 강의도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오랫동안 강해를 하셨고,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셨고, 또 한 시간은 그 교리 설교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를 모아놓은 것이 지금 이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의 교리 강자라는 이름으로 3권의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흥과 개혁사 그 출판사에서. 한 번은 교리 설교, 또 한 번은 전도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신앙의 발을 디디고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은 왜 이런 것들을 쭉 설교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대상은 누굽니까? 불신자 중에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이교도들 중에 조금 뭐라 그럴까? 엘리트들. 요새 말로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람들의 경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새 말로 이런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early adapter라 그럽니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early adapter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렇게 뭐 기계나 어떤 전자기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그 장난감처럼 그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새 휴대전화가 나오면 내 전화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제 아내 되시는 분, 우리 집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겁내면서도 또 이제 사고를 치고 이제 그런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건 사고는 아니고 동의하에 한 건데
전기 자동차를 샀습니다. 여러분도 전기 자동차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 아직 안 하는 거를 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early adapter라는 용어로 부르거든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early adapter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썼습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다 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윗부분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 사조를 말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명상록을 적은 마르쿠스 이런 거죠.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명상록을 적은 대표적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죠. 이제 그런 철학 사조를 쫓아가고 뭐 새로운 것들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인 욕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굉장히 깨어있고 엘리트들이에요.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모르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는데 그 중에서도 좀 엘리트에 해당하는 지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복음 설교였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대상에 따라서 꼭 같은 복음이라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 이게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테네 전체 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의로운 분노 같은 것이 막 일어나면서 마음이 불탄 거죠. 자, 그러면 대상이 이제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독실한 사람들. 독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뭐랄까 개종이라 기이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독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 회당에서는 그렇게 또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장사꾼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장사꾼도 있지만은 장터에서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 바깥에 있는 성경도 구약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과 또 복음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early adapter에 속하는 막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이방인 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 네가 뭘 무슨 새로운 종교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요청을 했을 때 뭐 어떤 거를 말하냐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 22절부터 이제 설교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자, 22절부터 자, 본격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재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2절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저는 이렇게 그 영화 제목에 보면은 살인의 추억 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고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제게는 이제 살인의 추억은 없는데 개역 성경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읽었던 개역 성경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너희가 미신이 아니라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까? 개혁성도 성경 잘 안 읽어보셨어요? 이게 너희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말했고, 개혁성경에서는 여기는 미신에 뭐랄까, 그것도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같은 말처럼 들리세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다르죠?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는 것은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칭찬하고 축혀주는 그런 말로 들리고요.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미신, 맹신, 뭐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어? 무신, 미신, 맹신 이런 것들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는 말을 이런 표현을 외교적 발언이라고 해요. 좀 좋게 말하자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 사람일수록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일본 우리 옆에 있는 저는 이렇게 뭐 일제시대를 경험하지는 않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개개인은 제가 만난 일본 사람 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일본 사람에 대해서 뭐 악감정은 없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별로 솔직히 말해서 호감이 가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까운 친구 집에 이렇게 갔는데 엄청 더워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직선적으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야, 전기세 아끼려고 되게 용을 쓰네. 에어컨 좀 켜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친구 사이에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친구가 무안해하고 신뢰되는 거라 생각해서 가까운 친구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 에어컨 좀 켜줘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것 같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근데 그게 선진국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의 방식이건 절대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화가 이제 다르죠, 우리랑. 또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들도 사귀고 형제자매들 만나고 하는데도 또 교회마다 또 문화라 그런 게 조금 다르니까 어떤 목회자는 제 느낌에 좀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요새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돌직구를 던지다. 이런 수고를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돌직구인 거예요. 22절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는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고 바로 팍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렇게 이제 요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어떤 연설이나 설교를 하는데 좋은 출발은 아닌 거죠. 원래 이제 연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를 불러주신 먼저 제가 마음으로 몹시 존경하는 김경환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지만 그러지 일일이 못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뭐 이 장소를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미신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돌직구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무례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은 칼빈의 5대 강령 같은 데도 보면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자체적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야 하는 것으로 그 교리가 시작하잖아요. 교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을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다 좋은 분들이고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용어를 써도 너희들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을 현타라 그러죠. 현실 자각이 일어나는 그런 발언으로 자각할 수 있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리끼고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치고 바울을 돌로 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침례인 요한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삶과 신념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참 일리가 있다. 그래, 접수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했습니다. 길을 막고, 그때는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런 이어폰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손가락에 침 발라가지고 이제 소리가 안 들어오도록 꽉 막고 완전한 방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하고 미친놈들처럼. 안 듣겠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인 말하는 사람을 돌을 쳐서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숨을 끊어버려가지고. 그게 그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너희들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 얼핏 들으면 무례한 말 같지만은 복음은 사실은 무례한 겁니다. 어떤 면으로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이 되고 받아들일 때 너무 힘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마음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이제까지 너무 잘하셨지만 이것만 조금 좀 보완하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게 선생님 살짝 듭니다. 어떡하죠? 고객님?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바울은 그래서 바로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자, 23절.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데 모티브를 어떤 동기를 제공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이 로마 문화권에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올림푸스 산에 사는 12명의 신이 있었어요.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우스, 그 안에 헤라, 가정의 수호신. 그 헤라하고 제우스는 사이가 나빴대요. 왜냐하면은 헤라는 가정을 지키는 신이었는데 제우스는 천하의 남봉꾼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그 신화에 보면은.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무슨 신이 있으면 여러분 아는 신, 태양의 신 아폴론, 태양과 또 음악의 신 아폴론, 이런 12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비너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12신이 있었는데 12신이 다가 아니고 그 외에 또 짜잘한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신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심지어는요, 신들이 다 역할이 다 있는데 여러분 혹시 술의 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술을 맡은 담당하는 신의 이름이 바카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그 술의 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필요할 때 마셨죠? 그 신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술의 신입니다. 또 어떤 신이 있냐 하면은 물건 잃어버렸을 때 분실물 센터를 담당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여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면 그 분실물 담당 신에게 가서 신이시여 제가 이번에 새로 장만한 아이폰 15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면 찾을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자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 신들이 바카스 이렇게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떤 신을 보면 이 밑에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의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신도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미죠. 신에게 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제단을 발견하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슨 새로운 것을 네가 말할 게 있느냐, 알려줄 수 있겠느냐 물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섬기는 이 신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고 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봐서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뭐뭐뭐니라 하는 말씀을 들어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혹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을 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난이라. 나는 개혁성경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난이라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예수님께 자기를 나는 뭐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 이들은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저는 독일이란 나라에서 이제 23년째 살고 있는데요. 좀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는데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그 신학 공부를 말하자면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브라질에 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 사모님과 같이. 근데 브라질이 제가 아는 도시 이름이 두 개밖에 없어서 브라질리아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큰 도시에 간 게 아니라 그 브라질 그 정글의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옷도 입지 않고 사는 그런 원시 그 종족에게 한 전체 인구가 80명인데 80명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이 선교를 진짜 선교죠.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니까 원주민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나 하나님 어제 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봤는데? 하고 너무 신기해서 질문을 하니까 내가 어제 정글 한복판을 활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 위로 훨훨 날아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화살을 하는데 꺼내서 하나님을 탁 쏘았는데 하나님 피를 흘리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에 구워 먹었더니 그 고기가 참 맛있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여러분이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으로 그런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처음부터 다 설명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중 4개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해서 재산을 각각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자, 그 밀림에 사는 옷도 안 입고 사는 원주민들이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재산을 분배한다 이런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거기는 숫자가 딱 2개밖에 없대요. 1, 2. 그 3은요? 없어요. 3은 2, 1 이렇게 말한대요. 4는요? 2, 2 이렇게 말한대요. 참 기가 막힌 나라죠. 여러분 그런 아마존 그 어떤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알지 못해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 하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소개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자, 24절을 보십시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다 아시네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상식, 선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여러분 찾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모세가 했죠. 제 기억으로.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것들과 그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참 하나님과의 차이는 뭡니까? 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새나 물고기나 벌레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하늘과 땅과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부터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숨이라는 말을, 숨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 제가 맞게 말하는지 이제 나중에 미리 물어봤어야 돼, 여쭤봤어야 되는데, 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숨이란 말은 인간은 왜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말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그 중에 영을 숨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아담이 이렇게 마네킹처럼 이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를 했죠? 예, 숨, 우선 생명의 기운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사람이 삼중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이란 건 뭡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아담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 요새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숨을 생명의 그 기운을 다시 거두어 가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사람이 죽으면요, 목사님, 사람의 혼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바로 뭐 낙원이나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가는데, 그리 가고, 또, 그 죽은 사람의, 아니, 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혼은 그 지옥으로 가는 걸 아는데, 땅속 지옥으로 간다는데, 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제 그 장로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출신 분들에겐 죄송한데, 장로교회는 실제적으로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영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란 말은 실제로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영혼이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 이원론을, 이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물질적인 부분을 뭉퉁그려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비물질적인 그 구분을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혼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영과 혼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자의 영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고 불신자의 영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믿음을 갖지 않고 죽었던 그 영은 하나님께서 치하여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숨을 거두었다. 그 말이죠. 좀 어렵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방과 후 수업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로 이야기를 질문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여러분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충분히 살았다. 와라 하고 그 숨을 주신 영을 거두어 가시면은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나 뭐 심혈관 계통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살인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욕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거두어 갈 권리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26절 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사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을 뭐 식물이나 이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의 꽃인,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 것처럼 6일 창조의 꽃은 뭡니까? 인간 창조죠. 아담을 창조하신 거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뭘 합니까? 사람들을 예덴으로 데려가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들었다고 예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한 번씩 물었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 그런 말 성경에서 못 보셨죠? 목사가 되면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 내가 뭐 다른 선택할 기회가 없어서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 다른 그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그 예덴에 두셨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나왔다는 설명을,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바울이 이 이교도 엘리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너희 시인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고 시인이 말을 했잖아.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읽거나 신약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읽는 그런 어떤 시집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뭐 문학 전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적어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 지식인들이 읽었던 시집을 바울도 읽었기 때문에 어느 시집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 시인도 우리가 신의 후손이란 말을 했잖아. 우리는 신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럴까요? 미니어처라 그럽니까? 이제 뭐 벤츠차가 이만큼 큰 차가 있다면 그거를 축소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신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의 후손이란 말은 맞다. 나도 그 신의 말에 동감한다. 이제 이런 말을 바울이 이제 한 것이에요. 자, 30절.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긴 이야기죠. 무지하던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 세대주의, 경륜주의, 다른 말로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아니면 이 전체 우주를, 창조물들을 경영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항상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그 신학의 성경을 보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무지하던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강감찬은요? 주로 이제 뭐 육사 출신이나 해사 출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장군님들은 어디 가신 거예요, 죽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조금 복잡한 좀 심도 높은 대답일 수가 있어요. 무지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눈 감아 주셨다는 말을 해서 요거는 좀 설명이 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렇지만 지금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여기서 생략됐지만 당연히 붙어 있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리고 구주로 믿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1절.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새로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고 자신이 하고 나와요. 자신이 정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분이 지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자, 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합니까? 창조주로 설명했다. 지금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성경 외에 말하자면 세속 작가라 그러죠. 일반 작가들 중에 여러분도 호불호가 나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취입니다. 개인 취향을 말하자면은, 유시민 작가를 좋아해요. 유시민 씨 책을, 웬만한 책은 제가 많이 거의 다 읽었거든요. 유시민 씨는 굉장히 엘리트고 참 아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저렇게 조리정연하게 잘하고, 글도 저렇게 예쁘게 참 잘 쓸까 하고 이렇게 좀 동경이 된다 그럴까? 부럽기도 하고, 제가 뭐 이제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뛰어난 분이고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다방면에 박식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우리는 장차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시민 씨가? 안 해요. 그 대신에, 그 말 하는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주의 먼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또 눈치 없이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고, 우연히 먼지가 이렇게 뭉쳐져서 우연히 그 단세포 생물이 되고, 우연히 오랜 시간을 통해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이 우주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나 어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인 유시민 씨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유시민 씨를 다른 면에서는 존경하고 좋아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자로서, 목사이기 전에 신자로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은 삶의 목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는 날에 우리의 혼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또 이제 다시 부활을 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고 책임지거나 심판받을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독일은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은 한국과 문화가 많이 달라요. 특히 다른 것은요, 독일에는요, 공자님이 안 계세요. 물론 중국에도 공자님이 안 계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는 공자님이 계세요. 그렇죠? 서양 사람에게는 공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독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독일어를 열심히 배우러 학원을 갔는데 그냥 꼭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독일어 그 연습도 할 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부모님이 옆에 같이 사시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자동차로 한 1시간 거리에 사신다고, 생존에 계신다고. 그걸 얼마나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뵙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뭐 1년에 한 번 찾아갈 때도 그 2년에 한 번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을 왜 그렇게 자주 안 찾아가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독일어 연습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도 아닌데 왜 자주 가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받아지십니까? 공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동네에는. 공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공자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몹시, 이 부사가 중요합니다. 몹시 기쁘게 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찮다고 버리지 않고. 왜 그럽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몹시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연의 산물이고 우연히 이 지구상에 던져진 그런 목적이 없는 존재라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도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둔 것이지 원래 선하고 악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하는 그런 상대적 윤리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시죠?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참 이 사람들에게 합니다. 너희들 이제 여러분 그 전도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야, 너는 너의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대로 다 해라. 그랬죠?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다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이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 그 뒤에 보면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이 되죠. 이제 수험생들은. 그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해석할지 모르지만 시편 12편입니까? 거기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이 무슨 말이다? 무엇을 하리요? 이런 말이 있죠.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신 분이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는 거,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입니다. 파운데이션이죠. 기초죠. 그 기초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 사회는 붕괴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의 실행과 교리의 모든 뭡니까,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1절. 그분께서 한 날을 살피사. 요 문장을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사족의 말을 덧붙이자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국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어 문해력이라 그럴까요? 한국어를 읽고 이게 뭔 뜻, 영적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데는 이렇게 갑자기 그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책을 읽고 한국어를 이 능력을 향상시켜야지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31절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자, 이해하셨죠?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심판하는 모든 권능, 어떤 심판하는 그것을 자기 아드님 예수님에게 그거를 다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이다. 친히 그 사람을, 성자 하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부활함으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 자,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거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왜 부활을 설명을 합니까?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분이 인류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분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사로도 살았는데요. 그 과부 아들도 살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잠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분께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다 하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31절, 33절, 34절은 그 설교에 대한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픽픽거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참 그럴싸하게 하네. 뭔 이야기인가 했더니 그런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이제 뭔 개소리야 하고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뭐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자, 이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다시 듣겠다. 긍정적인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요?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외교적인 발언이라고요. 이 사람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만둬 이러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들은 이게 약간 덜 지식인들은 이제 됐다고 그만두라고 이제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점잖하게 그래, 오늘은 너무 수고하시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 괜히 어색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목사님 언제 같이 밥이나도 한번 먹어야죠. 자, 이 말은 밥을 나랑 먹겠다는 말입니까? 인사치레도 되고 꺼져달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예, 그 말을 한국 사람들, 아, 이제 그만하시죠.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언젠가 밥 한번 같이 먹어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다음에 네 말을 계속 듣겠다는 말은 오늘은 이만 마치자는 소리예요. 그런 줄 알고 들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4절에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바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여자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굳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이야기를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의 아데네서의 복음 설교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왜 성공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디오니시우스 그 여자 이름하고 3명 믿었네. 3명. 그렇게 뭐 가열차게 그 마르스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겨우 3명, 4명. 그냥 바울은 어디 가면은 막 그 도시가 덜썩덜썩하고 막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과가 너무 적은 거예요. 겨우 3명.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선지자를 구약에 있는 대언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고 한 분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요새 식당에 가면 별점을 주잖아요. 아니면 숟가락을 막 몇 개를 들고 이러잖아요. 그 바울에게 여러분을 별표를 몇 개 주겠어요? 아니요, 그 바울이 아니라 자 구약 선지자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 별표를 몇 개 줄래요, 여러분? 5개 중에 5개. 저는 4개 반. 왜냐하면 잘했는데 하다가 말고 로뎀 나무에 가서 조기 은퇴 신청을 했잖아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4.5점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 5점. 요나는 몇 점 줄래요? 응? 요나 4점요? 뭐 요나하고 무슨 친척 관계세요? 저는 요나 1.5점. 왜요? 그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니까 어떻게 했으면 네 하나님, 네 가겠습니다. 몇 번 타고 가면 돼?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배 타고 이런 걸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빤스런이라 그러죠.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래배에 뭐 들어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회개하고 고래가 왜 속이 더부룩하지 하고 뱉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죠. 그렇죠? 거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며칠간 했죠? 하루. 근데 거기 그냥 빠르게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도 3일이 걸리는 큰 도성이었대요. 근데 하루 만에 끝냈대요. 이해 가십니까? 하루 만에 얼른 끝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장기 아니고 자매님 모르시네. 산에 올라갔어요. 왜요? 등산은 몸에 좋으니까? 아니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그걸 보려고 갔어요. 이 선지자는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별점 몇 개? 1점. 나는 1.5점 줬는데 저는 후하게 준 거죠. 그럼 자, 에레미야는 평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몇 명이 그 사람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야는요? 별로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요나는요?
하루길을 산책하듯이 돌고 회개하고 이제 되도록이면 사람 안 듣게 말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4점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등급을 따지면 C급이에요, 요나는 선지자 중에. 그럼 사람들은 ABC를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실용주의라 그래요. 투자 대비 얼마.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아니거든요. 실적 올리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실적이 나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김경환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독립심리학에서 잘 나가시는 목사님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뭘 봅니까? 평택 진리침례교회 몇 명 모이나요? 그 한 달 이 헌금이 얼마 들어나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자기 건물인가요? 새 들어 사는가요? 이런 거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안 그럴까요? 유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왜 사람들은 실패로 봅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3명 구원받았네? 4명 구원받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유치하고 저급한 평가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왕자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지만 그 전에 휴거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랬죠. 그리고요, 불충성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엎드려 뻗쳐. 때립니까? 그들에게 대한 벌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죠.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벌입니다. 사람들, 보상을 잃어버린 게 벌이라고요? 한 크게 못 느낍니다. 근데 그 보상이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보상을 못 얻는 것이 엄청난 그 어떤 벌과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 우스갯소리로 하늘나라에 갔더니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 장로님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막 관을 머리에 쓸 거라고 내가 그 3관왕이 될까 4관왕이 될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주시더래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생각이 나서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한 그분이 안 보이시길래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충성되게 한 사람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천사들이 막 뭘 갖다 주고 서빙을 하는데 자기 위에는 셀프 서비스라고 붙어 있더래요. 물은 각자 떠먹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던데 이렇게 굉장히 실망을 해서 물을 이렇게 자기 직접 떠서 마시면서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배달 나갔다고.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그 어떤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것도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동기가 보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고 하니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지 그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1조를 드렸다. 아싸 오늘 포인트 적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것이 이런 심판에 대한 교리, 하나님께서 주관자,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굵직굵직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복음 설교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은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는 불신자에게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 복음 설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앞으로 나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 그게 그런 말을 한 것이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하고 짧게 요약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물에 불려서 좀 이렇게 전체 전문을, 전체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이 아마 복구를 하셔가지고, 아, 이런 설명을 하셨겠구나, 바울 사도께서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야기